하나님이 6일째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의 결혼식을 보시고 심히 좋아하셨습니다. 부모가 자식 키워가지고 결혼하는 거 보면 한편으로는 허전하기도 하지만 가장 보람을 느낄 때죠. 한 육체가 된 아담과 하와에게 신혼살림으로 안식처를 마련해 주심으로 천지 창조를 다 마치시고 7일째 하나님 아버지도 안식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결혼함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건을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큰 신비로 성령 안에서 재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부부가 된 남자와 여자, 그리스도와 교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땅의 동쪽에 지어준 거룩한 처소, 성전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에덴 동산은 요한계시록 22장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에덴 동산의 빛을 통하여 바라보면 바로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있는 지성소, 지존자의 은밀한 처소입니다. 하늘과 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새 예루살렘 성, 어린 양 성전 지성소의 보좌로부터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그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심겨져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의 수도, 이 우주 만물 모든 이 하나님 나라의 수도, 왕궁이 바로 새 에덴 동산입니다. 옛 뱀, 마귀의 거짓말에 미혹되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기 전까지는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는 지성소에서 지존자의 은밀한 처소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완전한 평강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부정적 감정, 열받는 일, 가난이나 저주나 질병이나 사망도 없는, 스트레스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완전한 안식처의 완전한 가정의 모형입니다. 죄 많은 이 세상과 거룩하게 구별된 성전, 지성소, 지존자의 은밀한 처소가 바로 에덴 동산, 유토피아 나골입니다. 한 세기 전에는 빨강색, 붉은 사상으로 유토피아를 이야기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헛똑똑이들이 거기를 따라가서 지옥을 끌어올렸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파괴되었습니까? 근데 지금 이 시대를 가만히 살펴보세요. 그 사조가 또 돌연변이, 변이 바이러스를 일으켜가지고 핑크빛 사조로 온 세상을 물들이고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을 변질 타락시켜가고 있습니다. 미혹되면 안 돼요. 그 생각과 말과 사상의 뒤에 숨어서 미혹하는 미혹의 영의 실체를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사람의 불순종으로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다 스스로 재판장이 되었어요. 근데 죄인이니까 불의한 재판장인 거예요. 우리는 본질상 스스로 재판장이 되어 모든 것을 책임지고 판단하며 결정하며 살아가는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 결과 이 세상에 수많은
사건과 자극과 말들과 상황에 따라서 끊임없이 파도치는 육신적 마음의 생각과 감정이 이게 진짜 마음과 생각과 감정인 줄 알고 여기에 엎치락뒤치락 잠 못 자며 스트레스 받으며 시달리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잠깐 햇빛이 비치는 것처럼 안식과 위로와 행복도 맛보지요. 그러나 인생은 계속되는 고생의 연속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엄청난 스트레스를 짊어지고 죽도록 고생하는 인생들을 안타깝게 여기셔서 독생자를 희생제물로 삼으셔서 안식의 처소를 예비해 주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의 처소이고 성전이고 지성소이고 낙원이고 에덴 동산이에요. 진짜 그런지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 하시니. 이 세상이 마사지를 좀 받아도 쉼이 있습니다. 영화를 받아도 쉼이 있고 여행을 가도 쉼이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쉼 말고 주님 안에 들어가서 배울 때 주시는 빼앗길 수 없는,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안식, 신비한 쉼이 있습니다. 이것을 맛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안식의 근원이신, 안식의 처소가 되시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스트레스 꽉 차인 이 땅에서 사람들이 안식을 누리는 방법은 세 가지 단계를 거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잘 들어보셔요. 첫 번째, 첫째 단계는 믿음으로 믿어야 돼요. 안식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안식이 그러신 예수님께 애굽, 세상, 육신으로부터 돌이켜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어때요? 제가 여러분의 삶을 일일이 다 추적 못하니까 다 몰라요, 저는. 그런데 남자들 또 자매님들 가정 살고 돈벌이하고 또 이렇게 자녀들은 자녀들 공부하고 이러면 어때요? 너무너무 스트레스 많잖아요. 한국의 인구 대비로 보면 전 세계 술 소비량 1위입니다. 성인병도 1위예요. 스트레스 충만. 잘 산다고요? 맞아요. 그런데 또 상대적인 박탈감과 고통 1위입니다. 1위. 전 세계 1위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술을 그렇게 많이 마십니까? 술 마시면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고통스러우니까 위로받으려고, 안식 얻으려고 술 마시는데 술을 마시면 어때요? 술과 함께 뭐가 들어갑니까? 고통이 들어가고요, 열받음이 들어가고요, 원통함이 들어가고요, 나가는 게 들어간다고요. 술과 함께 술잘도 들어가요. 그러고 몸 망가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 안식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 안식 얻는 법을 철두철미하게 배워내지 못하면 딴짓거리 합니다. 마음을 수련하는 데 가거나요, 아니면 낚시하는 데로 가거나, 거기도 훨씬 좋거든요. 골프장에서 맨날 살거나 한 번씩 치는 것이지, 맨날 야동이나 보고 게임이나 하고 텔레비나 보고 술이나 마시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를 믿는데도 그런 자신이 싫잖아요. 안식의 처소 에덴 동산, 우리에게 빼앗기지 않는 안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돌이켜 세상을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에게 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 두 번째 단계는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멍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 했어요? 나의 멍에, 내가 너희에게 맡기는 네 몫에 태인 십자가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래. 배우라고, 훈련을 받으라고. 무엇을 훈련받느냐고요? 우리는 불순종의 체질이에요.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뼛속까지 불순종의 체질이에요. 여러분이 온전히 순종했다면 전 세계는요 다 뒤집어졌습니다. 알아요. 불순종하는 거 우리가 다 온전하지 못한 거 알지만 주님의 자기 몫에 태인 십자가의 멍에를 메고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왜냐? 천국은요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스리고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서, 순종 안 하면서 천국을 맛보겠다고 한번 잘 생각해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순종을 싫어해요. 육체와 육신의 생각과 내가 육체적인 쾌락과 즐거움과 욕망 이거 깨떨어질까 봐 두렵기 때문에 십자가의 멍에를 메고 순종을 배우세요. 이때 여러분의 욕심이 떨어져 나가고 내 생각이 깨어지고 내 신념이 무너지는 고통이 있습니다. 이거는 살리는 고통입니까? 망하는 고통입니까? 그렇게 해석하세요. 세 번째 단계는 십자가의 멍에를 메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배우면서부터 우리 마음과 생각이 점점 할례를 받아서 진리의 칼로 점점 할례를 받아서 그때 어때요? 주님의 마음을 조금씩 닮으니까 하늘의 것으로, 하늘의 안식으로 옷 입혀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부패한 육신,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썩어짐의 종로로 가는 인생인데도 주님을 점점 닮아가기 때문에, 계속 전진하기 때문에, 배우기 때문에, 순종하기 때문에 법칙대로 하늘의 안식을 옷 입혀져요. 하늘의 안식에 접속되어져요. 하늘의 안식이 다운로딩 되어져요. 하늘의 안식에 네트워킹 되어져요. 이거 다 줄 끊어진 분들 많습니다. 오늘 오프라인에서 하늘의 안식으로 온라인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안 되면요 교회 생활 또 목회니 선교니 할수록 첩첩산중으로 괴로울 겁니다. 하나님 밀어붙이고 계시거든요. 히브리서 4장은 예수님 안에서 안식 얻는 법을 출애굽과 모세의 출애굽과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사건을 통하여 신약에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출애굽은 죄와 사망 권세에 짓눌려서 세상에 노예로 살아가던, 노예같이 살아가던 죄인들이, 노예는요 묶여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애굽의 히브리 노예들처럼 눈으로는 그렇게 노예같이 안 살지만 우리는 무엇인가에 노예가 되어 있어요. 게임 중독, 술 중독, 명예 중독. 중독이란 것은 이 어딕션이라는 것이 어딕투스, 묶는다는 뜻이에요. 쇠고랑이에요, 쇠고랑. 그 결박을 풀어야 되는데 그 결박을 풀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노예로 살던 죄인들이 유월절 희생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로 구원을 받아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모습의 예포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과 똑같은 소리예요. 애굽에서 세상에서 노예로 살던 백성들은 모세가 선포하는 구원의 말씀을 들었어도 마음의 귀에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었는데도 전혀 들리지 않았어요. 왜냐? 출애굽기 6장 9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니
천국 복음을 전한 거예요. 가나안 땅은 나 가나안 목지 귀한 성 천국 가자는 거예요. 이 세상에 노예처럼 사는데 뭐 기대할 거 있습니까? 다 병들어 죽어가는데. 택한 백성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스트레스가 만땅인 거예요. 가혹한 노역, 먹고 살기가 돈벌이가 어렵지요. 여러분 7년 흉년 7년 풍년 하나님이 계속 지금 반복해서 교차해가고 계셔요. 하나님의 만 가지 복으로 풍년을 누리는 신비를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생성 캠프를 하고 왕들과 제사장들 학교를 열고 왜 이러느냐?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 시즌에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식과 지혜와 능력과 성품으로 무장이 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하루 되는 것도 우리가 너무 힘들어 하잖아요. 서울과 부산에서 4번씩 와요. 4번씩 천리길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고 있습니까?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귀로는 듣는데 마음의 귀로 듣고 믿음이 화합돼 가지고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면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이러고 돌아가는 거예요. 왜? 육신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흔들어요. 하늘과 땅을 진동해요. 10가지 재앙들이 있었죠. 위기의 때에 그때 이제 가리 늦게 모세의 말을 듣고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자기 마음의 문설주에 바릅니다. 그리고 출애굽 구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약속대로 예수의 피의 희생으로 출애굽했다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자다가도요, 야, 싱글싱글 웃어야 되는데 우리는 자다가도 어때요? 텔레비 생각납니까? 이 은혜를 뺏기면 안 돼요. 이게 보석이에요. 이게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귀한 보물이에요. 왜냐, 이 세상은요, 때가 되면은 이 세상 학교는 철거된다고요. 물소독 싹 하잖아요. 그 다음 불로 대청소하고 난 다음에는 새로운 세상이 열린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육체를 따라서 이 세상이 전부 다 있냐 아동바동하니까 이 세상에서도 힘들지만은 저 세상의 관점에서 주고 싶은데도 못 주시는 거예요. 간단해요. 회로 하나만 돌리면 되는 거예요. 육을 따를 것이냐 성령을 따를 것이냐. 근데 그거 하나 변화되는 게요, 한평생 걸리고 한평생 걸려도 깨닫지 못하고 끌려 들어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로, 그 피의 공로로 영원한 천국의 약속에 참여했다는 이 사실이, 이걸 생각하면 눈물이 막 나고 감격이 되고,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데 어디에서 여러분 힐링을 받고 어디에서 감격을 받습니까?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은 광야교회에서, 우리 지금 광야교회입니다. 인생 광야입니다. 이 교회 생활 하잖아요.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할 만한 처소, 집으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성막은 공동체적인 성막이지만 그것은 또 우리 개인의 성막이에요. 성경은 너무 신비한 거예요. 모델하우스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우여곡절 끝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할 만한 성막을 짓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거할 만한 처소가 지어진 후에 모세는 이제 때가 되었으니까 가나안 정복,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온 세상의 천국 복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이 복음, 세상을 이기는 영적 전쟁에 나서자고 촉구하지만 육신적인 애굽과 세상과 육신에 오랫동안 노예 생활하고 찌들어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은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말씀에 사로잡히고 성령이 사로잡히면 그 사람은요, 어떤 경우에라도 딴 것까지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사람은 핍박을 받게 되어 있어요. 고립되게 되어 있어요. 왕따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 역사입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이 바보 같아요? 아사잘 희생양처럼, 살한 희생 제물처럼? 왜 그런 사람들이 핍박과 억울함과 원통함을 경험할까요? 다 육신의 생각을 따라. 세상 사람들은 당연한 거고, 육신과 세상이 전부 다인 양 생각하는 성도들 때문에 일어나는 비극이에요. 기쁨의 교회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육신의 생각을 방치해버리면 하나님과 점점 원수가 되어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모세는 자기를 돌로 치려 했던 자들 하나님이 싹 썰어버릴게 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어요. 모세를 테스트한 거 아닙니까? 아버지, 안 돼요.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워버리더라도 저 인간들을 살려주세요. 기회를 주세요. 중보기도를 통하여 겨우 심판을 면하고 출애굽의 1세대들은 40년간 광야를 방황하면서 징계의 벌을 받고 다 죽었습니다. 그때도 은혜가 있었어요. 만나가 임하고 메추라기가 임하고 또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 하나님의 뜻을 따라 딴 것까지 복음 전파하는 것은 생각도 못하고, 세상을 이기는 생각도 못하고 뺑글뺑글 돌다가 뺑뺑이 돌다가 끝났어요.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전진하고 돌파하고 있습니까? 뺑뺑이 돌고 있습니까? 근데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은 지금요, 점점점 이제 애굽 철거하고 광야 철거하고 가나안 땅 정복의 시대로 진입해 가고 있어요. 왜? 하늘 가나안 땅으로 이끌기 위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이 농담처럼 여겨도 좋아요. 시간의 흐름과 차원은 천년이 하루가 하루가 천년 같기 때문에 주님의 손에 있지만 여러분, 소망을 위에 두시기를 축원합니다. 위에 두시고 공부하세요. 위에 두시고 사업하세요. 위에 두시고 건강관리하세요. 위에 두시고 여러분이 봉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뒤에 여호수아가 광야 교회에서 잘 훈련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실 만한 성전으로 잘 지어진 출애굽 2세대들을 이끌고 담대한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정복합니다. 뱀과 전갈을 짓밟고 안식을 쟁취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안식은 담대한 믿음의 순종으로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전리품이에요. 우리에게 있어 가나안 땅은 뭐냐? 우리 마음속에 고린도서 10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생각과 교만과 감정과 견고한 진지처럼 구축되어 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하고, 믿는 우리도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 제한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이게 계속 깨뜨려지면서 내 마음의 성이 더 많이 정복되어지면 정복되어질수록 그 사람은 놀랍게도 망하는 게 아니라 천국의 안식과 능력과 평강과 기쁨 가운데 생활하게 돼요. 그런데도 여러분이 스트레스가 쌓이고 막 진동하고 죽겠고 우울증 걸리고 자살하고 싶고 이런 마음 든다는 것은 죄송하지만 이 정복 전쟁이 치열한데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는 주의 수와 동행함으로 임하는 하늘의 천국의 능력, 그 어디나 하늘나라의 심령의 천국의 능력은 믿음에 선한 싸움의 전리품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누가 대신 싸워주지 않아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간다는 것이 호락호락한 것 같아요?
대부분 다 나가서 믿는지 안 믿는지도 모를 정도로 섞여 살잖아요.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세요. 광야 교회 생활하는 믿음의 선배들, 표면적 유대인들 중에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이 스토리가 오늘 본문의 안식 이야기의 배경입니다. 성도가 세상 사람들처럼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사망의 몸의 한계에 부딪혀 두려움의 영에 짓눌려서 죄와 사망 권세의 종노릇을 합니다. 두려워서 바달바달 떱니다. 전진을 못해요. 우리를 전진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가장 강력한 이 악한 영들,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영들의 두목이 뭐냐? 두려움의 영이에요. 두려움의 생각이 두려움의 영이라고요. 두려움의 감정. 잘 분별하셔야 돼요. 일생에 우리가 육체가 전부 다인 형 생각하면 일생에 한평생 죽음의 두려움에 매여가지고 전진 못해요. 주님을 신뢰하고 가면은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영광이 그 사람을 옷 입혀주고 그 영광을 천군 천사들 호위하기 때문에 안 죽어요. 그래서 주님이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여러분 가운데에 승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안식의 첫 번째 단계는 유월절 희생양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세상으로부터 출애굽, 내 육신으로부터 구원받아 홍해의 바다로 들어가는 세례를 받음으로 세상적인 사고방식과 작별을 고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의 지식과 지혜와 정보가 발달되니까 교회 안에 세상 것들, 세상의 잡다한 것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따지는데 죄송하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합니다. 내가 너에게 한 말이,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는 말이 성령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순간순간 성령과 말씀의 통치를 받고 있는지,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행동은 나중 문제고, 바울도 날마다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끊임없이 배워내고 죽였다면 우리는 시마다 초마다 하루에도 5만 가지 생각이 나오고 5만 가지 감정이 올라오잖아요. 이걸 성령과 말씀으로 다스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스림을 받을 때, 순복할 때, 그때 천국이 임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주 예수와 동행하면서 하늘의 안식과 평강과 기쁨과 지혜와 계시와 능력으로 살아가려면 반드시 육이 떨어져 나가는 연단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비정상이 아니라 매우 정상이에요. 왜? 주님의 형상을 뽑아내시기 위해서 그냥 말 듣고 그냥 가르침 받는다고 강팍한 우리들이, 목이 곧은 백성들이 우린데 안 되잖아요. 저를 봐도 그런데.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 스트레스 만땅이고 부정적 감정, 억울한 거, 거절감 이런 것 많으면 이거예요. 여러분이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의 주도권을 내어 맡길 수 있는 절호의 길. 이렇게 하려면 자존심이 반란을 일으키고 필사적으로 저항할 거예요. 야생마처럼 날뛸 건데 그래도 전능하신 주의 손에 딱 잡혀가지고 말씀에 장악되어가지고 굴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부터 여러분이 지금까지 맛보지 못했던 하늘의 안식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바로 날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한 말씀의 칼로 애굽과 세상과 육신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참된 회개를 통하여 안식의 근원이신 예수의 영 안으로, 다시 말하면 지성소 안으로, 에덴 동산 안으로, 낙원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힘써야 되는 거예요. 아멘. 바로 모세의 성막들에서 일어나는 우리 육신의 정욕과 육신적인 생각에 덕지 붙어있는 모든 죄를 소멸하고 불로 태워버리고 씻어내는 그러한 회개예요. 이 회개를 통하여 하늘의 안식이 열립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나오라 한 것과 똑같은 원리예요.
두 번째 안식의 단계는 이 회개를 반복하면서 회개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회개가 더 깊어져요. 더 예민해져요. 마음의 하나를 더 정교하게 해가는 거예요. 이 회개를 통하여 성화의 과정을 평생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을 더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얼마나 닮았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요, 얼마나 많은 불만족과 이런저런 자기 판단들이 많은지 몰라요. 왜냐? 다른 사람 보고 그거 배워내주기 바쁘지. 따라합시다. 네 거는 네가 배워내라. 자기 회개는 하세요. 친절한 진석 씨가 말합니다. 해보세요. 네, 잘하세요. 이게 되어져야. 우리는 다 불의한 재판장이에요. 의로운 재판장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면서. 저도 완벽해서 지금 여기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택했고 밀어붙이니까 또 서는 거예요. 도살장으로 끌려나가는 심정으로. 주님의 마음을 닮아갈 때 부패한 육체에, 썩어져가는 육체에 이 마음이 붙어있는데 어떻게 부패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걸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의 마음을 닮아갈 때에, 썩지 아니하시는 거룩하신 주님의 마음을 닮아갈 때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 우리 마음에 숨겨진 영혼의 등불이 밝아지게 됩니다. 그 결과 마음 성소의 성령의 빛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 진설병, 생명의 떡으로 우리 속사람의 살과 피가 되고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으로 맛있게 먹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가 맛이 없습니까? 성경 말씀이 맛이 없습니까? 신앙생활이 맛이 없습니까? 재미가 없습니까? 꿀과 송이꿀보다 달지 않습니까? 문제는 간단해요. 여러분이 성전 뜰 수준으로 거기서 회개 조금 하고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신앙생활인 줄 착각하지 마세요. 육의 본성, 애굽과 세상의 본성을 거스리고 더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주님 안으로.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성소에 들어간 성도들은 제사장에 하얀 세마포, 저기 하얀 세마포 옷 입었잖아요. 또 보니까 신약에 보세요. 이 하얀 세마포 옷은 그리스도의 신부, 주님의 신부들이 입는 옷이에요. 이기는 자들이 입는 옷이에요. 찬양의 향기로운 연기를 하나님의 보좌로 올려드리게 됩니다. 분향단에서. 이 마음의 성소 안에 들어간 성도들은 성전 뜰에서 회개를 통하여 맛보는 그 초보적인 안식보다도 더 뛰어난 달콤한 안식을 누리게 돼요. 그런데 이 성소의 단계에서 멈추지 말고 담대히 죽으면 죽으리라 더 깊은 차원으로 내 육적 자아, 내 육적 고집을 깨뜨리면서 더 깊은 차원으로 나아가게 되면 애굽 세상 육신의 정욕을 하나님의 소원과 뜻에 완전히 굴복시키게 될 때 지성소 은혜의 보좌에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입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사람이 기도하면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아져요. 원칙적으로 완전히 일치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 많이 하지만 이 단계까지 내 소원이 완전히 다 사라지고 내 감정과 내 의지와 내 뜻이 완전히 사라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일치되어 합하여 기도하는 자가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기도의 생산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도해봐도 안 되니까 기도 안 해요. 다 성전 뜰만 받고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1장을 읽어보셔요. 성전 뜰만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 안식의 세 번째 단계인 지성소 은혜의 보좌까지 나아간 성도들은 보석으로 빛나는, 찬란하게 빛나는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주와 함께 다스리는 어린 양의 아내, 어린 양이 만왕의 왕입니다. 왕비의 옷,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가장 깊은 차원의 온전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이 땅에서, 저 천국에서. 10절에는 이미 already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가 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받은 출애굽한 성도들이 여호수아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각자에게 약속으로 주신 기업의 땅을, 이 땅에서 말합니다, 기업의 땅을, 사명의 땅을 정복하여 왕들과 제사장들로 정복하여 지금 여기에서 전리품으로 누리는 마음의 안식입니다. 이 스트레스 많은, 온갖 싸움과 다툼과 분쟁과 분열이 많은 이 스트레스 많은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성령과 말씀의 인도하심에 담대히 순종하여 주님의 다스림, 주님이 다스리는 곳이 천국입니다. 주님의 다스림에 우리 육체의 정욕과 싸워서 주님의 다스림을 안 받으려고 우리 육체의 정욕과 생각은 얼마든지 거짓말을 하고 자기를 속이고 또 왜곡시킵니다. 감정을 왜곡시키고 거기에 우리 반란하는 육체의 정욕과 생각과 싸워 이김으로 더 많은 안식을 전리품으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뭐 듣기 좋은 말하고 뭐 세상 힐링하고 그건 스타 강사들한테 가세요. 여기는 내가 내 안에 있는 죄성, 육체와 육체적인 정욕, 육체적인 생각과 피나이까지 싸우고 이기는 훈련장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을 제대로 알 때 이 시대를 넉넉히 이기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그런 가정 하나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축복하는 거예요. 둘째는 죽음을 맞이한 성도들이 하늘에서 누리는 영원하고도 완전한 안식입니다. 이건 절대로 빼앗기지 않아요. 천국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물론 우리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면, 여러분 오직 예수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솟아나다 오직 예수를 굳게 붙잡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상상 못하는 많은 미혹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 믿음으로 죽음 이후에 예비된 영원한 하늘 안식의 축복으로 약속대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 이 땅에서 지금 성령을 거슬러 쉼없이 순간순간 도전해오는 육체의 정욕과 생각과 스트레스들, 부정적인 감정들, 흔들리는 것들, 근심, 염려, 두려움, 이간질, 비난, 열받음, 또 열등감, 또 우울증, 공황장애, 조현병, 이 육체의 정욕과 생각을 따라하면 이 흔들리기 때문에 이것을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좌우의 날선 예리한 말씀의 금, 성령의 금으로 찔러 쪼개요. 누가 찔러 쪼개면 여러분이 찔러 쪼개요. 죽임으로 약속의 땅을 정복한 성도들처럼 이 땅에서 믿음의 전리품으로 천국의 안식을 더 많이 누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을 찬송으로 표현한 것이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내가 내 속에 일어나는 죄성을 피나기까지 싸워서 극복하고 이기지 못하고서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니에요. 기분 좋은 말도 필요하겠지만 여러분 진지하게, 왜냐? 여러분 속에 가장 값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이 천국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그렇게 될 때 이 시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버립니다. 이 천국의 안식을 더 많이 누릴 수 있게 될 때 죄를 이기는 자들의 마음 성전의 보좌, 지성소 은혜의 보좌에서 평안과 기쁨이 강물 줄기처럼 줄기차게 빼앗기지 않고 흐르게 되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습니다. 줄기차게 이기는 거예요.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도록 줄기차게 흐르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기쁨의 성도들은 성전뜰에 아주 기본적인 안식,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또 가서 엉망진창으로 살고, 이거 말고 성전뜰에 기본적인 안식, 교회 나올 때 주시는 종교적인 분위기나 찬송할 때 주는 종교적인 감흥들, 이거 말고 그것보다 더 뛰어난 성소의 안식, 주님의 마음을 더 닮아감으로 주시는 달콤한 더 뛰어난 안식, 더 나아가서 나의 세상과 육신적 자아와 생각과 감정과 나의 잘남과 교만과 모든 것이 정직하게 하나님의 발가벗겨져 다 각이 떼어지고 완전히 죽어져서 겟세마네가 되어서 그 지성소에서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주시는 천국의 온전한 안식. 그때 주를 믿는 우리들 속에서 생수의 강이 강물 줄기처럼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내게 강 같은 안식이, 내게 강 같은 기쁨이, 내게 강 같은 지혜가, 내게 강 같은 풍요가 강물 줄기차게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알아요? 지금 아직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어려움이 많지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계속 닮아가고 있습니다. 쉐키나의 지성소에 많은 은혜의 보좌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처소로, 성전으로, 집으로 지어져 가고 있어요. 육신 세상의 집만 잘 짓고 치장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이 거할 만한 처소로 이 광야 인생, 광야 교회에서 함께 지어져 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거할 만한 처소가 되어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고, 내 사랑하는 나의 신부들이여, 너희들은 내 마음을 빼앗았다, 어린 양의 아내의 반열에 다 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